저희가 창세기 말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에 정착하여 심한 기근을 무사히 넘기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베델에서 만나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은 마지막으로 12아들 모두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과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장사함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버린 바가 있기 때문에 요셉도 똑같이 자신들을 버리지는 않을까, 심하면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더 높아져서 요셉으로부터 보호해 줄 존재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수단을 찾아내는데 바로 죽은 아버지를 다시 소환해 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방법이 끝이 아니고 뒤이어 요셉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용서하라 명령하셨다는 말을 요셉이 들으면 그 말에 순종해서 자신들을 용서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형들이 이제 자신을 요셉의 종들이다 라고 한없이 낮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면 더 이상 자신들을 보복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곧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보복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크고 작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또한 자녀, 사람들과의 관계, 또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마다 이렇게 두려움의 모습과 크기는 다르다 하더라도 분명한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잘 생각해 보면 분명한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싶은 나의 온갖 생각에서,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 1에서부터 10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우리가 온갖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그런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한 단어, 혹시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 혹시가 문제입니다. 혹시 만일 요셉이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들의 생각이 문제인 것이죠. 요셉은 이미 용서했고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그들을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형들을
버릴 가능성도 없고 또한 그들을 해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우려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생각하여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부재로 인한 바로 요셉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무언가로 두려워할 때 그 순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그 순간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려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다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지혜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 기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거의 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악한 세력이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삶을 살아가도록 바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것까지도 생각하지 마시고 또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방법으로 두려움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그냥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두려운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형들과 달리 요셉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그 형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를 당해서 1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도망자의 신세로 삶을 지냈거든요. 근데 다윗이 2번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여서 안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자신이 결코 해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넘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배신이라든지 또 사기, 또한 모함, 그리고 멸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여러분들 마음 한 곁에 억울한 마음을 갖고 기회가 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되갚아 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되겠다. 기회가 된다면, 내가 힘이 갖게 된다면, 어떤 권력을 갖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게 심판의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심판의 권한을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갖고 있었던 그 무거운 마음들을, 사람들을 미워하고 심판하고 어떻게 보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벼운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선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 했던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자신의 신분이 종이 되었고요, 또한 죄수로서 10여 년의 삶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요셉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의 은혜로 그가 어떤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요셉은 인자와 성실함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은 개인적인 불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형들이 자신들을 버린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미리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만 홀로 당하는 고통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단지 기근으로 인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만 알았는데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바로 요셉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그냥 자신이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고난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 우리가 놀라고 참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부러움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요셉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니까 할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도 내 삶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요셉이 처한 그 상황을 바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입해보고, 요셉이 이러한 인생의 단계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다면 나의 지금의 인생은 어떤 단계에 있을까? 그럼 나라면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통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고난과 고통,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신약 성경을 많이 지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요.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기억하실 텐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비천함을 풍부함으로 만드는 능력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이 바로 이 13절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왜라는 질문 대신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악한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요셉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의 후손들에게 강하게 맹세시키면서까지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보고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그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요셉도 그의 형제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백한 대로 정말 요셉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번성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될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 정말 요셉의 유언대로 정말 놀랍게 요셉의 시신을 애굽에서 장사를 지냈던 요셉의 시신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요셉의 죽음과 그리고 모세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있냐면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떠났을지라도 사람들은 다 없어질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모세 사이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요셉은 죽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죽음 이후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바로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의 시신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을 마친 다음에 바로 천국 본향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지난 몇 개월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와 관련해서 창세기의 주제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와 순종으로 화답하는 삶.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신뢰와 순종으로 화답하는 삶이 바로 창세기의 주제라고 이야기한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기억할 수도 있고 노아를 기억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또 최근에 살펴본 요셉.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기억하더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불완전했고 연약하여 두려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죄악을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선하게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